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거짓 것에 속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보라. 그리고 모든 문제, 질병 안에도요, 중풍, 아니면은 손 마른 병, 여러 가지로 문둥병, 가난, 귀신 들린 자, 병들어 죽은 자, 모든 질병의 해답은 뭐냐? 그리스도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끝은 뭐냐? 복음이 만국에 증거되는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온다. 그 끝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사역, 구원의 완성,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세계 복음화의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본격적인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을 앞에 두고 집중해서 지금 종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셔요. 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거짓 것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어떤 것으로 너희를 미혹할지라도 속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 것에 속지 말라. 처음부터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에 뱀을 이용한 마귀가
거짓 것을 가지고 속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이다. 이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뭐에 속습니까? 세상 것에 속아요. 육신의 것에 속아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닌 것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요,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절대로 우리를 속일 때에는 망하는 거 얘기 안 합니다. 죽는 거 얘기 안 합니다.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 번 것만 얘기합니다. 그 뒤에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는 얘기 안 합니다. 술 중독된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것을 했을 때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마약을 하고 나면은, 술에 중독이 되고 나면은 인생이 어떻게 폐인되고 죽는지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듣고 싶으니까. 성공할 것만 듣고 싶으니까. 거짓 것에 속지 말아라. 거짓 것은 뭡니까? 되게 화려합니다. 멋있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참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거짓에 잘 속습니다. 그 안에 고통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망하는 실패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과 불행이 있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만 듣고 속습니다. 그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전 재산을 끌어다가 비투까지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난이 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인류 역사 개인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왜 이런 환난 속에 빠지게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하나만 채워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온갖 염려. 우리의 삶 속에 편리해서 시작되어진 스마트폰이 이제는 우리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될 만큼 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살게 정도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 안에 진리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진리는 없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진리 말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비극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미리 말씀하고 있나요? 제자들에게 대비하고 살아남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것은 대비하라는 겁니다. 속지 말고 살아남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환난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유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우리에게 임한 이 환난을 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5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환난이 오거든 지체하지 말고 도피하라. 이 땅에 도피할 곳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도피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환난 때는 물질과 미련을 즉시 버리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도피하려면은요, 결단이 필요해요. 미련을 두고 있다 보면은 조금만 더 하다 보면은 피할 길이 없어요. 노아 홍수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방주를 짓게 하시고 심판이 있을 것이니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심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노아 방주는 문이 닫힙니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치겠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끊임없이 비가 옵니다. 야, 진짜 심판이 오나 보구나. 홍수 심판이 이르렀구나. 그때 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열리지가 않습니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도피하라는 것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인천은 이 서해안은 뻘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뻘을 통해서 많은 조기들과 해산물을 캡니다. 안전요원들이 말합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오라고. 근데 물을 보니까 저만큼 있어요. 아직 오긴 멀을 것 같아. 더 많이 해산물을 캐고 싶은 거예요. 계속 재촉합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캡니다. 돌아서는데 발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뒤돌아보니까 물이 별로 깊지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또랑이 있어요. 갯벌이 빠지는 곳이 있어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익사사고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직 물이 안 찼더라도 안전요원이 말할 때는 듣고 뒤돌아서야 되는 거죠. 더 많이 캐고 싶은 뭐 때문에? 미련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들이키지 말지어다. 세상 물질에 대한 미련이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게 뭡니까? 조금만 더 내가 힘쓰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내가 저축하면, 조금만 일을 더 많이 하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죠? 그래서 미련을 못 두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참으면 되니까. 희생하면 되니까. 결국은 결단하지 못하고 내 미련 때문에 도피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더 하고 예수 잘 믿어야지. 이것만 더 해놓고 내가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세상 일이 끝이 있던가요? 끝이 없어요. 세상 문제가 끝이 있던가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예상하지 못하게 터지고요. 또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프고요.
세상이 끝이 없어요. 이 시간 모든 미련을 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물러 머리를 비고 잘 곳이 없다, 쉴 곳이 없다. 무슨 말이냐? 오직 천국 복음에만 가치를 두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을 버리십시다. 내 미련을 내려놓으십시다. 주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돌아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을 버리라 이 말은 무너질 것, 대환란이 오면은 다 없어질 세상의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본질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란이 오면은 집안에 들어가지 말고 곧장 탈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 기중품, 중요한 것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미사일이 날라오고 드론이 날라와서 막 폭파되고 터지고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예배 끝나기 전에 아니면 끝나고 나서 불이 나게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왜 집에 가죠? 기중품 챙기라. 전쟁이 터졌는데 집에 가서 막 화장품 들고 나오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 가면 뭘 준비합니까? 통장도 준비하고 현금 장롱 속에 있던 거 그것도 막 빼고 기중품만 빨리빨리 해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환란이 지금 내게 임했다. 지붕에 있는 사람은 기중품을 찾기 위해서 집 안에 들어가지도 말고 탈출해라. 그래야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당장 지금 난리가 났다. 대환란이 임했다. 뭐 챙길 겁니까? 내게 가장 기중품은 뭡니까? 다 기중품도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유일한 기중품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기중품이 아닌 것 아무리 찻대기로 싸갖고 가도 내 생명을 살리고 영혼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서 일하던 이들은 생명과도 같은 비싼 겉옷을 챙기러 집에 들어가지 말라. 유대인 이 중동 지역은 날씨가 겨울이어도 25도 이상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불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겉옷이 이불이고 겉옷이 외출복이에요. 저 일본만 가도요. 장롱이 없어요. 계절이 겨울 여름밖에 없어요. 한국이나 장롱이 있죠. 왜요? 사계절이 다 있으니까 겨울도 있어야 되고 여름 옷도 있어야 되고 가을 옷도 있어야 되고 또 뭐요? 이불도 여름 이불도 있어야 되고 겨울 이불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외투 하나 작업복 하나 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외투는 아주 고급 비싼 옷이에요. 이 옷은 자기들의 신분도 말하지만은 이 외투는 자기 재산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자들은 환란이 오면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라. 너희가 아끼는 옷, 너희에게 소중한 그것을 가지려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뭐해라? 피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소중한 게 뭡니까? 학교 생활하는데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사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환란이 오면은 그것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복음, 이 진리를 붙잡고 대환란을 피하여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미련을 버립시다. 그게 사는 길이고요. 그게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18절 있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로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벤다든지 젖 먹이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이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뭐가 말합니까? 아이 뱉단 말은 몸이 무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비둔해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기도하란 말은 깨어있으란 말인데 내가 비둔하고 둔해져서 깨어있지 못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 젖을 먹인다는 것은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을 두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내가 예수 안에 도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예배를 드리려도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려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일이 많아. 너무 복잡해. 마음도 생각도 너무 많은 것이 나를 막 머리가 아프게 해. 그래서 기도로 예비하라. 환란의 때가 닥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세상의 정욕으로 무거워져서 아이 벤 자처럼 도피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짓누르고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 17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게 될 때 롯과 그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천사들이지요,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두고 온 집, 두고 온 재물, 두고 온 세상 것이 망하는 것, 불에 타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뒤돌아보더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죠. 미련을 버리고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3장 중반절부터 오직 한 일,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것은 뭐해라? 잊어버려라. 미련은 잊어버려라. 아멘. 그리고 뭐합니까?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나가라. 여러분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를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 나의 표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가 나의 표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전도 세계 복음화가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되는 표대요 하늘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말씀합니다.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만약 하나님이 그 환난의 날을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대환난을 감하셨다. 무슨 말이죠? 한 사람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마귀의 말을 순종해 나갔던 그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우리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날을 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진노와 그 죄와 저주를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한계가 있어요. 미련을 버려도 한계가 있어요. 기도로 준비해도 우리는 이 환난을 피할 길이 한계가 있어요. 영어로 데드라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의 사단 지옥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저울로 달아본다 그랬어요. 미달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자란 우리 저울추에다가 더해주시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은 늘 더해주요. 우리는 이 정도 내가 믿으면 되지 부족해. 이 정도 믿음의 생활하면 되지 부족해.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 보좌에 응답을 주시겠지. 모자래. 그게 플러스가 뭐냐?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플러스. 우리는 항상 죄인. 죄인은 늘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고 하는데도 늘 부족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한계, 경계선, 데드라인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는 부족해도 내가 사랑한다. 너는 모자라도 내 사랑이면 된다. 너가 할 수 없지만 나의 사랑으로 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사랑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맞이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내가 무너지기 전에 환난과 고난의 날을 십자가에서 줄이시고 멈추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시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 재앙이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으시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 못 믿어요.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나는요 예수 지금 믿을 수 없어요. 왜냐? 옛날에 열심히 믿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믿어도 돼요.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묻은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삼가하라. 삼가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환난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너희에게 말을 했으니까 미련을 두지 말고 기도를 예비하고, 대환란이 있을 때에 지붕이 있는 사람은 집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 겉옷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지체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위해서 나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붙어 있으라. 그게 너희가 사는 일이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고 환난에서 사는 길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거짓말로 속이는 자들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삼가하라, 조심하라, 내가 말한 경고를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혼란과 미혹이 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할 것이다. 사람들은요, 야, 큰 열매 있네, 여기가 진짜인가 봐, 여기는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네, 여긴가 진짜인가 보네, 여기는 막 병들이 낫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네, 이거인가 보네. 속지 말아라. 진리는 하나다. 그리스도다. 처처에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속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이다. 아멘. 속지 맙시다.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평생을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속습니다.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된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한다고, 나중에 신천지에 앉아가지고 훈련받고 얼마나 답답하면 저 목사님이 신천지에 앉아 있을까?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면 통일교회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까? 여호와 증인의 시간 바뀌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훈련받고 살까? 이건 목사나 전도사나 뭐 장로나 권사나 이 지위 고하가 없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환경과 문제와 지금 당장 내가 편한 것, 이 고통을 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게 되고요, 거짓 것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인데 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복권 사는 사람이 100% 믿고 삽니까? 안 될 건데 한번 사나 보자 하고 삽니까? 네? 안 될 거지만 한번 사나 보지 그러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오면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도요, 그래도 한번 가나보자. 몇 분 오고 인사합시다. 상가합시다. 상가하란 말은 거짓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적과 기사와 표적에 나타나는 것에 속지 말라. 진리는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아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받는다. 택했단 말은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면은 구원받았어도요, 그런가? 그럴까? 그렇대.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여러분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도 미혹될까요? 안 될까요? 에이, 난 아니야. 그 사람이 뒤에서 더 빨리 미혹받을 사람이야. 나도 미혹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순간도 그리스도 이 복음, 진리 안에 없으면 나도 미혹받고 나도 넘어진다. 나도 신천지 가서 앉아있을 수 있고 통일교회에 앉아있을 수 있고 여호와 증인에 앉아있을 수 있고 불신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 나를 감해주셔서 미혹될 뻔했는데 감사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여주고 지켜주셨어. 내가 미혹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 주의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거짓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 우리를 미혹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말씀했어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내가 무겁고 힘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 헤매고 있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